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는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이 편히 살고 그의 자손의 땅에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이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이 그물에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은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5편은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25편부터 시작해서 37편까지의 내용은 지혜의 시로서 담겨 있는데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시편 25편은 37편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서론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시들의 주된 것을 미리 함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5편입니다. 그래서 25편에서 나타나는 주제가 26편부터 27편까지로 이어지는 말씀에 속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주된 주제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먼저 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을 온유한 자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언급되고 있는 가난한 자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본문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철저하게 나는 낮은 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 가난한 자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보다 더욱더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다윗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갈망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꼭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는 기도의 제목을 총 5개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말씀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8절 말씀에는 그의 도를 죄인의 교훈을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9절에는 온유한 자의 정의로 지도하시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리로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기자가 평안할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가까이 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꼭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 그리고 해결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그 영혼의 외로움 그리고 영혼의 지침 그리고 영혼의 아픔은 결국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인정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등산하는 경우에 내가 갈증이 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산하면은 땀을 흘리고 정말 수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갈증이 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물의 함량이 높은 것을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로만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더욱더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연속해서 시편 기자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영혼의 갈급함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더욱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러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이 그 모든 문제, 그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교회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쓰러질 그러한 경우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보듬어 주시옵시고 안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